마가복음 2장 1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아멘. 전번주에 같이 공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를 사하여 주노라 하신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 교회 신학의 중심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온 중풍병자에게 내 죄를 사하여 주노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이 말씀은 곧 다른 말씀으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들이다. 그래서 내가 네 죄를 사하여 주노라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또한 네 죄를 사하여 주노라 그 말씀의 그 뜻은 그때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소와 양과 염소를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림으로 속죄소에서 피를 뿌림으로 죄사함을 받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선포하신 또 다른 중요한 뜻은 이제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대제사장에 의한 제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한 제사가 필요 없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들이셔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고 보혈 흘려주신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만 온 인류가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뿌리는 그러한 제사, 그러한 의식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의 예루살렘에서의 성전에서의 제사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또한 내 죄사함을 받았다. 내가 내 죄를 사하여 주노라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히브리서와 연결해서 해석하고 이해할 부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기록 연대를 우리 신학자들이 AD
64년에서 67년경에 써진 것으로 봅니다. 그때 당시에 네로 황제가,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때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는데, 그때에 로마를 중심으로 하여 쭉 퍼져 있는 그리스도교 교인들에게, 그 중에서 특히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서신을 기록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인데요. 이 히브리서의 그 주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취약해서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그때의 그 핍박과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그 순교를 이기고 믿음을 지키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키라 라고 믿음을 지킬 것을 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최고의 율법이나 아론의 제사장직보다 우월하신 분이다. 수프리머시, 모든 것을 초월하는 천사, 모세, 여호수아, 율법, 아론의 제사장직, 이러한 것들을 다 절대적으로 최고로 초월하는 수프리머시,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다.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살렘왕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그 지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를 살렘왕 멜기세덱의 반차에 올려놓으시고, 최고의 가장 초월되는 위치에 있는 수프리머시 한 대제사장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렸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우리 인류의 모든 인간의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로 드렸는데, 십자가상의 죽음과 보혈 흘리심은 어떠한 다른 희생 제물,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소와 양과 염소의 제물, 그러한 어떠한 희생 제물을 초월하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위치의 희생 제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시기 위해서 언약의 피를 흘리셨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을 능력에 힘입어서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만 의지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무조건 사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해서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잊으시고 모든 것을 다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 그 십자가의 보혈을 들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됐다. 너희의 죄를 내가 사해 주노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Grace,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하여 그 유대인들의 그 민족 모든 유대인들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제사가 필요 없다. 내가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신 내가 이 땅에 와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기 때문에 죄사함을 내가 너희에게 주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 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뿌리는 그와 같은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디어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피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염키푸 대속죄일이 있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벽에다도 뿌리고 시은좌 속죄소 위에다가 그 소와 양과 염소의 그 피를 뿌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그 의식이 염키푸르죠. 그러나 요즘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학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지성소의 그 휘장이 그 가운데가 한가운데가 쭉 찢어지면서 그 지성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염키푸르를 유대인들은 준수하고 그것을 지키지만 그러나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AD 70년 전까지 이루어졌던 성전에서의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소와 염소의 피를 뿌려서 백성의 죄를 사함받고 대제사장의 죄를 사함받던 그 의식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에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원치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폐하시고 첫째 것은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셨다 이랬습니다. 첫째 것을 폐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막 성소에서 이루어지던 제사, 그것을 폐하셨다는 말씀이고, 둘째 것을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인류의 죄를 혼자 짊어지고 죄값을 치루어 주시는 그 대속하시는 그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도를 세우셨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소와 양과 염소의 피를 뿌려 자신과 백성의 죄사함을 받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제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카피라고 그랬고 섀도우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오리지널 원형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하신,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신 그 제사가 오리지널 원형이고, 그것의 카피, 그 복사본, 그림자는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제사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이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존재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그와 같은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한 제사, 이제는 성전에서 매일같이 제사하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속조일에 제사를 지내고 하는 그 매일 하는 제사,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매일같이 치르던 그 제사, 성전에서의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영원히 once for all,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영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 전 세대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었는데, 그와 같은 은혜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되어 있을까 지금은? 이제 그것은 또 우리가 따로 신학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그 마르스 힐이라고 하는데, 아고라라고 하는 데에서 설교를 했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아테네 설교가 나오는데, 17장 30절에 보면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세대, 몰랐던 그 사람들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산 의로운 의인들,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들은 구원받아서 천국에 있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같이 우리가 더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셨고 오버룩하셨고 winked at, 눈을 살짝 감으셨던, 눈 감아주신 그러한 얘기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의 성전의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신 그 시점부터는, 십자가상의 그 시점부터는 우리가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영적인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러한 담력을 얻었다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 시대에는 율법의 시대였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후에는 은혜의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핵심,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기 위해 지성소에서 소, 양, 염소의 피를 뿌리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때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더 이상 우리가 그러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라고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히 우리의 죄값은 다 해결이 된 것이고, 우리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하늘의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 인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본인을 말하는 거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하노라.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하고 있는 제사가 필요 없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나를 믿으면 모든 사람이, 나를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는다. 그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5절, 마태복음 27장 51절,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한가운데가 쫙 찢어지며 지성소가 드러났다고 그랬어요. 핵심의 말씀입니다. 지성소의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지성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에요. 지성소의 의미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지성소의 그 휘장이 쫙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개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신앙 하나로 하나님이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계신 그 지성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학의 핵심을 여기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는 사람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대제사장만이 성전의 지성소에 혼자 들어갈 수가 있었고 그것만이 허락되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보혈을 흘린 그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그 휘장이 절반이 그 가운데가 쫙 찢어지며 지성소가 없어졌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 보혈을 우리가 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있게 하나님과 같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들과 딸로 입적해 주시고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죄인입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그 수준에서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때 우리 인간 모두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매일 성전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만 홀로 들어갈 수 있어 홀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소와 양과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거기다 뿌려대는 속죄소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는 그 제사가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고 우리의 그 마음속에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내 영혼 속에 내 심령 속에 내 몸 속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니 할렐루야. 하나님 성령님의 친교 교제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리는 텍스 콜렉터, 세금을 거둬들이는 자입니다. 세리인 레위를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세리였기 때문에, 세리라고 하는 것은 텍스 콜렉터,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알파의 아들 레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2장 14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은 그 가버나움의 바닷가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가버나움은 상당히 신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타운은 이제 갈릴리 바다 북쪽 해안에 있던 어촌이었죠. 그 어부들이 거기에서 살고 거기에서 이제 생업을 이루고 그 어촌 그 피싱 타운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공사역의 많은 부분을 중요한 부분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크파르 나훔, 나훔이라고 하는 동네, 마을, 타운이다, 그런 뜻이죠. 나훔스 빌리지.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은 Sea of Kinneret, 긴네렛 바다, 또는 게네레스 호수, 또는 티베리아 호수,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한 얌 키네레스, 얌은 바다죠, 히브리어로. 그래서 얌 키네레스라고 불리운 것을 우리가 신명기 3장 17절, 여호수아 19장 35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 세리, 레위의 부르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당시의 세리는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 사회에서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멸시의 대상이었으며, 그리고 같이 동행하지 않는 공동체에서 완전히 소외된 그룹이었는데, 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 로마에서 할당받은 그 세금 액수 이상을 거둬들이면 그 이상 거둬들인 것에 대해서 이 세리들이 자기들이